이제 기도함으로 7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의 첫 시작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선지자의 소개치고는 여타 다른 선지자들의 소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스바냐 1장 1절은 꽤나 장황하다 또는 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소개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보니까 스바냐가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맞다라고 한다면 스바냐는 왕족 가문 출신의 선지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소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절에 스바냐의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요시야 왕 시대라고 나오고 있죠. 지지난주였던가 제가 요시야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열왕기 하 23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멸하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 그 안에 오늘 봉독한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그 근본적인 요인은 요시야 왕 때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시대에 행했던 우상 숭배 같은 그 죄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심판을 그때 내리지 않으시고 왜 이제 와서, 그것도 그 어느 왕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이 요시야 때에 와서야 그 심판을 예언하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므낫세와 아몬이 치세를 하던 그 시기는 구약 예언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그리고 아몬 2년, 도합 5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로 안 전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침묵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침묵은 므낫세와 아몬의 그 통치 기간 중에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퍼지고 만연되어 있었던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도 비록 종교 개혁이 시행되기는 했었지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타락한 선대 왕들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각종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으로 심하게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금방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개선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날이니만큼 그날이 오기까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사실 요시야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의 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그 날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날이 곧이라고 가까이 왔다고 말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최종 종말의 날이 도래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일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쉽게 판단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단순히 어리석은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우리가 사는 달 동안에 정말로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정말로 무서운 것은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불을 켜서 남김없이 찾아내어 심판하겠다.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등불 앞에서 숨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방백, 즉 고위 관료들이고요. 왕자들, 말 그대로 왕가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지도층으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기보다는 되려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들 말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었으니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의 옷, 이방인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다 선민들이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과 행실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실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선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형벌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의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의의 예복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예복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정절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따르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내일 보실 말씀인데요.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있는지, 나는 과연 공의와 겸손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결한 예복을 입고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혹시나 세상의 옷, 이방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영적 예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순결한 예복을 준비하고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